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김영선 집사님 또 김홍미 권사님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물이 파도 치는 그 무리를 반석으로 삼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겠다. 그런 고백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저희들이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과연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아무리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소망 중에 저희들이 이 시기를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렇게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또 인간의 혈통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처음 우리의 인류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면에서 좀 보면 한 여름에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됐어요. 지금 8월 중인데 이 복더위에 크리스마스 설교인데 보통 성탄절 하면 저희는 한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여름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서 이렇게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도 굉장히 좀 역설적입니다. 거대한 제국인 로마의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왕가의 왕족의 혈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주전 37년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 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뭐 예루살렘도 있고 이런 데 오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또 베들레헴에서 뭐 잘 사는 사람 집에 뭐 이렇게 좀 비단 그 이불에 쌓여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틈에서 일평생을 지내셨어요. 이 지상 가운데 계실 때. 그래서 또 함께 몫으로 일하시고 마지막 3년 동안은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와 질병과 슬픔을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은 그 후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믿는 사람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반갑게 환영하고 예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왕으로 나를 영접하라 강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그냥 하늘에서 뚝 내려오셨으면 아주 멋있게 내려오셔가지고 위엄을 떨치면서 왕으로 온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라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말도 할 수 없는 그저 소리를 낸다고 하면 응애하고 울음의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그 아기로 오셨어요. 거절하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내동댕이 치면은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포근하게 안겨서요. 사랑과 평화를 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저 자라난 성인의 모습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특히 아들들 키워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어려서는 엄마나 아빠 품에 이렇게 잘 안기기도 하다가 이제 조금 철들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티네이지 나이 되면 허그하자 그러면 뭐 탁 쳐다봐요. 그리고 그냥 뻣뻣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은 사람들에게 그저 포근하게 안기셨어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짧은 것 같지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을 살펴보면서 왕이신 아기 예수를 거절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 또 영접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근데 헤롯은 한마디로 거짓 왕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대단히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이유 때문에 두 아들을 또 아내를 그리고 계모까지 다 죽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죽을 때 아무도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 봐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루살렘에 유력하고 존경받는 400명을 잡아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좀 울음바다를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에 그런 끔찍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헤롯도 자신의 왕권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업적을 이룬 게 있어요.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입니다. 또한 흉년이 들어서 서민들이 힘들어할 때 세금을 깎아줬어요. 절감해줬어요. 그리고 서민들에게 줄 양식을 사드릴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그 금 그릇을 녹여가지고 팔았다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왕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아에서 나온 그러한 선한 행동은
진정한 선, 진실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한마디로 화려한 악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악덕이다. 그런데 왕위를 위해 자기 아들도 죽이는 헤롯에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자기 왕위를 지금 보존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서요. 그것도 뭐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난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실 이도 아니고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때 헤롯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냥 분노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간악한 헤롯은 자신의 분노를 숨기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어요. 왜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을까? 그리고 또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좀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줘서 내가 가서 경배하게 하라.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말 비밀스럽게라는 거예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그 간교한 사악한 계획을 누군가가 박사들에게 귀뜸해주면 그게 다 무산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운 마음에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그 박사들만 자기 방으로 부른 거예요. 유괴 사람들은 참 비밀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정상적이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하지 않고요, 뒷문으로 비밀스럽게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제가 목사 되기 전이었어요. 집사 시절인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회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인데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하고 재정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려고 하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이렇게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일들, 구제를 위한 일 이외에는요, 그런 일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거짓 경건, 그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추구할 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하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먼저 거짓된 것으로 박사들을 속였어요, 헤롯이. 그런 헤롯이 오히려 자기가 속는 것을 알고 나중에 분노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이렇게 박사들을 잘 속여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다 죽는, 학살하는 그러한 사악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오히려 행동하는 것은 사악한 일을 했어요. 헤롯은 자신의 세속적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만왕의 왕으로, 또 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헤롯의 이 거짓과 사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마귀는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또 마귀는 가인의 속에 들어가 시기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아벨을 죽게 했습니다. 라멕에게 들어가서 소년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부터 보면 그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의 그 거짓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무고한 어린 아이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도 마귀는 사망의 사자이고 어두움의 권세자로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마귀는 헤롯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의 영, 거짓말하지 말라, 그 거짓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 마귀의 그냥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실패하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것도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롯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마귀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 패턴이 있고 법칙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아에 들어갑니다.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 그 빛이 태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정신이라는 거, 이 뇌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듯이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자아, 그 곧 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그 텅 비어 있는 하나님 없는 자아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해서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벌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실제로 흙을 먹지 않고 뭘 잡아먹습니까? 벌레나 개구리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흙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셔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곧 영이 떠나가면 남는 것은 오직 흙인데요, 그 흙을 사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뱀에게 내리신 그 형벌, 흙을 종신토록, 너는 평생 종신토록 영원히 흙을 먹을지니, 그 의미는요, 자아, 주님이 없는 우리의 텅 비어있는 죄악된 자아를 먹고 사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요, 모두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마귀는 먹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뱀의 밥이 되는, 즉 흑인 육신의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데요,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밥, 사탄이 먹을 흙으로 사는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면요, 마귀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죽어야 되는데요, 그 옛 자아가 살아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사탄은 그거 먹고 사니까 우리 속에 항상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아가 부서진 사람에게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좀 부서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마귀 속수무책인 거예요. 헤롯은 마귀를 돕는 자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펄펄 끓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헤롯의 마음속에 들어가서요, 헤롯의 마음을 잡고 흔드니까 그 무고한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과연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제가 한번 도전드리고 싶어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자아가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다 부서지고 다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사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요, 마귀의 놀이객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묻기 위해서 부른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알고 있는 박식한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심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예요? 이들은 비단 이불에서 태어나서 대제사장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모세오경을 1.1획 하나 빼지 않고 외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헤롯이 질문하는데 조금 더 망설임 없이요,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을 기억해냅니다. 야,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멋있잖아요. 탁 질문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는 목회자나 그런 신앙인 있으면 다 존경하고 와 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이슈 딱 얘기하면 성경 어디 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텐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멋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동방 박사들과 함께 왕으로 메시아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읽었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다 그러면 멋있게 딱 카운셀링도 해주고 뭐 그래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심령은 이 아름다운, 그냥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화려한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에 대한 아무런 내면적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제뉴인한 진솔한 경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 베들레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일에 간접적인 공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으로 하여금 멀리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들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나미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명목상 크리스찬이죠. 명목상. 죄인된 우리를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고 가난하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요, 그저 헤롯의 궁전의 파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자예요. 그러니까 뭐 감동이 있는 예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고등부를 출석할 때 일이었어요. 그때 담당 전도사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요, 오늘 세상은 다 그렇다 그래도 교회마저 밤새워서 파티하고 고등부 애들이 게임하고 노는 거 그런 거 많은데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이브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밤새워서 철야기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온 밤을 고등부 학생들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늦은 밤에 그 지나가던 그 두 어른들이 저희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통성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요 놀고 뭐 파티했다고 하면 그분들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와 같이 놀고 파티하려고 들어온 것, 그런 걸 거예요. 그 밤은 화려한 불빛과 요란한 음악도 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본당도 아니고요, 교회 작은 고등부 방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모여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소중한 성탄절의 추억이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그저 그냥 화려한 모습, 그냥 북적거리는 그러한 파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요. 진솔하게 주님과 1대1로 주님이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요.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 나오는 헤롯 왕 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지혜자들이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영접한 동방 박사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또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고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박사라는 표현, 박사들, 그것은 점장이다, 마술사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신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온 현자들.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그냥 와이즈맨이라 그래요.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왔다. 근데 그 동방이라는 아나톨레라는 헬라어 그 말은요 태양하고 관계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돋는 해라고 할 때 그 해, 태양이 동방이라는 말이 나온 똑같은 아나톨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보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사의 조로아스터교 태양 숭배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배화교라고도 불리는 이 조로아스터 교의 주신이 뭐냐 하면 아후라 마즈다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신인데 이 빛의 신과 마즈다 신과 서로 싸우는 암흑의 신이 있는데 앙그라 마이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한 신과 싸우는 악한 신이에요. 이 암흑의 신 앙그라 마이뉴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사이틴이고요. 거기에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주위에 악마의 무리가 있어서 명령에 따라 인간을 시험하고 괴롭힌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인간은 그 선한 신의 편에 서서 악과 싸워야 상을 받는다. 이것이 태양 숭배교의 그 믿음이었습니다. 태양 숭배는 모든 자연 종교에 으뜸되는 종교였어요. 자연이 모든 근원, 그것이 태양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역대하 14장 5절, 34장 4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습을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원인이 됩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심지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까지도 성전 안에 이 동방 태양을 성전 안에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을 따라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곧 밤하늘에 빛나는 조그마한 별빛을 따라서 갑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요. 태양을 등지고 오히려 별빛을 따라갑니다. 동방에서 유대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연의 빛, 인간의 이성의 빛, 즉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따라갔습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또 얼마나 확실해 보입니까? 근데 그것을 따르면 실상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과는 정반대가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라는 그 동방의 뜻이 우리가 지금 세상의 인간들의 지성을 쫓아갑니다. 인간이 가장 최고라고 하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러한 이성이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계시의 빛, 별빛과 반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해 위에서 오는 그 하늘의 계시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돼야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별을 본 사람만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동방 박사들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별빛 쫓아오다가 자기들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헤롯의 궁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의 별빛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나오니까 문득히 그 별빛이 다시 나타났다 그랬어요. 계시가 없는 종교는요, 모두 세상의 종교인 거예요.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이 계시를 모르면 기독교 안에 있는 자연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근데 아직도 자연 종교인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아침마다 돋는 해를 향해 경배하던 일을 멈추고 태양을 등지고 별을 쫓아갔을까? 한번 깊게 묵상해 보세요. 그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유대 쪽으로 한 발자국을 옮길 수 있었겠어요? 그 계시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가면서 자기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는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계시를 보았는가, 그 계시를 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완성,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과연 보았는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가? 보지 못한 자들은 결코 행동할 수 없는 겁니다. 보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과 같은 거짓이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인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태양빛이 아닌 해 위에서 오는 계시의 빛을 보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요,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 땅에 다 이르러서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온 거죠. 인간적인 추론을 하면서 커다란 위험에 빠질 뻔합니다. 계시의 별을 보고 거의 다 왔는데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들 그런 거를 알지 못하죠. 동방의 박사들이니까. 그저 계시의 빛만 쫓아왔는데 갑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왕궁으로 간 거예요.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왔다 그러면 당연히 왕궁에서 날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예루살렘의 헤롯 궁전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히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다. 그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적인 추론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메시아의 별이 사라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으로 바랬을 때 문득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시의 빛을 쫓아서 열심히 잘 갔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서 방황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정하신 자, 구원받은 자를 다시 문득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세상 쫓아가면서 그냥 자연 종교인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문득히 딴 때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계시의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추론은 계시의 빛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성적인 추론이나 합리적인 사색은요, 계시의 조명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 조명하심, 성령의 그 빛을 원하신다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합리적